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 날씨가 어느 정도 올 것도 같은데 비만 적게 오면 되겠습니다. 강릉제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장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주제는 설상가상의 축복이라는 주제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주제 같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설상가상이라는 말은 눈이 온 후에 서리가 내린다는 것이죠. 엎친데 덮치는 격이지. 지금 우리나라의 형국이 그런 모습이지.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북독에는 북, 중러, 삼자의 모임이 있었지. 또 미국에는 트럼프가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지. 어디에 설지 모를 정도로 샌드위치 구조에 있지만은 이걸 잘 극복한다면은 반드시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된 민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어떤 어려운 일이 겹치고 겹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치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를 져봤는데 태풍이 불어서 벼가 쓰러진 겁니다. 그때는 출수기가 되고 어느 정도 벼가 막 익을 때 계절풍을 통해서 태풍이 불으니까 벼가 쓰러집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쓰러진 벼를 또 일시러 가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삼각대로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자빠졌어. 그러면 그때는 엎친 데 덮치는 일이고 농사가 이제 상당히 많지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축복의 사건이 있을 줄 믿고 오늘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설상가상이 축복이 될까? 고난이 겹치는데 축복이 될까?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여러분만 한번 큰 소리로 이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 사도는 별명이 낙타문입니다. 근데 야고보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죠.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10가지 넘을 정도의 시련과 역경이 있는데 그에게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리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마치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칩니다. 그런데 그가 30대쯤에서 애굽의 그 당시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큼 큰 나라였던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등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노예살인지라도 그는 그것이 바로 배경이 되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사건은 바로 설상가상이 축복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김용신 목사님께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울은 누굴까요? 박해자지요. 핍박자지요.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음을 당함을 마땅히 이긴 것은 누굴까요? 그는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것은 당연히 죽어야 하지 하는 뜻이 아니고 사울이 주도적으로 스데반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박해는 보통의 박해가 아니라 메가톤급 박해라는 뜻입니다. 이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장사할 때에 크게 울었다고 2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성도들은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큰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아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진 성도들이 4절 보니까 유대인들과 상종치 않는 지역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두루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도리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로 인하여 정패유에 놓여 있지만 복음에는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8절 말씀 보니까 그 내용이 결론이 나오지요. 우리 김학수 목사님께서 8절을 보실까요? 아멘. 그 성에는 사마리아 성이죠. 복음에 들어가니까 그 성이 큰 기쁨, 보통의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고 말씀합니다. 큰 기쁨으로 바치게 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큰 박해가 오히려 큰 기쁨과 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이같이 설상가상의 축복이 되는 것이, 그래서 1절을 보면 큰 박해라는 말이 나오고요. 2절에 보면 크게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그 성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이상 너희도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대로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필리비안스라는 쓴 고통이라는 책에서 4살짜리 어린아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의 축복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만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은 고통과 고난을 뺀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설상가상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즉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축복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차권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었지요. 장사를 하고 위하여 어떻게 울었다고요? 크게 울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통의 고난의 아픔을 충분히 슬퍼해야 됩니다. 즉 슬픔을 철저히 경험해야 됩니다. 절망이 안에 쌓이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슬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슬픔에 대해서 충분히 울어야 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나도 의연한 거예요. 우리 남편은 참 좋은 천국에 갔어. 그래 나는 아무 상관없네. 그러면서 의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얼마 안 가서 속병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나가니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 때문에 고통이 미안한 것은 아닙니다. 아픔이 있을 때, 슬플 때 크게 울기를 바랍니다. 2절 다시 보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여기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이들이 경건하니 의인했나요? 그들도 역시 크게 울었습니다.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 문화적인 배경에서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에 대해서 울어서는 안 되는 상황. 왜냐하면 운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범죄의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을 천명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에요.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 희귀병에 앓다가 세상을 떠나가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집사님에게 위로한다는 말, 울지 마세요. 쟤는 그 악한 질병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갔으니까 고생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 없이 울어요? 이것이 사실 위로가 될까요? 그래도 자녀를 잃었는데 그 자녀가 희귀병을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것은 바로 어떤 면에서 신앙의 왜곡이지. 울지 못하다는 것은 신앙의 왜곡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에 죽었을 때에 울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김재훈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인생을 읽는 대로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그가 웃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웃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고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친구 나사로,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갑작스럽게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 병이 죽을 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너무나 우는 거예요. 아까운 이 청년이 우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웃는 것보다는 우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울으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독히 너희를 모아주고 목을 누렸는데 너희들이 원치 않았구나. 결국은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도, 그 예언대로 AD 70년 지도장군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병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웃는 일보다는 울음이 많았던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슬픔이 있을 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충분히 울어야 됩니다. 충분히 울어야 됩니다. 우리 복음성에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뜻을 듣고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예청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뜻을 듣고 믿으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제쳐 앉아 있을지라도
힘을 내세요. 기도하세요. 저녁에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눈물이 흘러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천국 못 들어가서 울었나요? 여기 울었다는 것은 가슴을 치며 울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슬퍼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답답할 때, 죽어가 보이지 않을 때 충분히 울기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주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권현희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충분히 슬퍼할 때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 그 고난의 성장의 도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고난과 슬픔을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면 설상가상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할 시대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이들이 충분히 슬퍼하는 후에 그들의 믿음은 스데반의 믿음을 복제한 것처럼 사울이 교회를 찬멸하고 만멸을 끌어다가 오게 넘기는데도 이들은 더 단단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스데반 지사님을 생각하면서 충분히 슬퍼한 이들은 스데반의 비전과 믿음을 가짐으로 슬퍼하면서 할수록 단단해지는 거예요. 많이 넘어진 사람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피겨여왕 김연아 씨 여러분 잘 알지요. 연습으로 수없이 수천 번까지 넘어졌다고 합니다. 응대방아를 많이 찢었는데도 그러기에 그 수없이 연습의 결과로 세계적인 피겨여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숙하지도 않고 누리기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고난당할 때 아무 말도 안 들립니다. 그러나 유대인 출신 경건한 이들은 말씀이 들리는 이유는 바로 충분히 고난을 슬퍼했기 때문이죠. 슬픔을 슬퍼하기를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성장의 도가 되려면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도 깨달아야 됩니다. 인쇄물을 보고 우리 손영대 사목께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을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잘못되게 살았다는 것. 그러나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로 내가 주의 윤례들을 말씀들을 배우게 됐다는 것. 그러면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말이지.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내가 맞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지. 그러나 오히려 고난이 연극꼭 겹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랑의 대화, 속삭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설상가상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4절 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4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이제 빌립보 사이 전도가 나오지요. 박해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삶의 터전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흩어진 이들이 그곳에 가서 그냥 먹고 살려고 애만 쓴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오히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니 빌립보사의 전도에 한 마음으로 따르는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으로 나으니 이렇게 큰 성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은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바로 99마리 우리 안에 있는 양보다도 잊어버린 한 양을 찾은 것이 더 기쁜 것처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은 차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혼혈들이 했다고 해서 개같이 취급하는 참아의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잃어버린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싸구려 즐거움, 짝퉁 즐거움 때문이지요. 세상의 즐거움은 순간적이지요. 도박에 빠지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뽑기에 빠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은 돈이니까 재미로 하다가 나중에 중독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싸구려 기쁨이지 엔조이라고 볼 수 있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기초 체력도 걷기 운동이지요. 한 방에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계속 걸어가는 전도의 삶이 참된 기쁨을 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에 큰 박해가 있었고 2절에 그거를 통해서 크게 울었지. 7절에 복음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8절에 이제는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큰 박해와 크게 울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의 역사로 해피엔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뼈아픈 고난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는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최고의 불의한 침판이며 억울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의 큰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자신은 부활하심으로 최고의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지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유일한 것이면 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와 같이 복음의 진보를 통해서 5만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6.25와 이제 일제 30년 사이에 뼈아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의 아픔에 충분히 우시고 그러면 그 고난의 아픔이 성장의 도가 될 것이 그러면 마침내 큰 박해와 고난이 큰 기쁨과 큰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바꿔 부르겠습니다. 불렀으니까.